할렐루야. 7월 마지막 주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늘 하던 인사로 양옆에 좀 인사해볼까요? 웨이브 메이커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웨이브 메이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아들이 저를 기쁘게 해줄 때가 언제인지 아신가요? 저희 아들은 이제 딱 9개월 조금 넘었는데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몇 가지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 저희 아들이 저를 보고 아빠를 알아보고 밝게 웃으면서 저한테 다가올 때 그때가 저희 아들이 저에게 정말 큰 기쁨을 주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도 그렇다. 저희 아들이 저한테 해준 거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를 알아봐줬고, 두 번째는 저를 보고 기뻐해줬고, 세 번째는 저에게 다가와줬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주간 지치고 힘든 어느 하루를 보낸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알아보며 기뻐하고 그분께 나아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운 일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가 함께 찬양해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운 일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가 함께 찬양해 다같이 부르시다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이를 위해 주를 부르셨네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운 일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는 자가 함께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길을 위해 주를 부르셨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길을 위해 주를 부르셨네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같이 소리쳐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 위해 주 마지막으로 갑시다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 위해 주를 부르셨네 네 우리 땅 가운데 부르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일어나라는 말씀을 안 드리면 그 누구도 일어나시지 저희 한 분만 일어나셨는데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내 삶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어디에? 동쪽과 동쪽 서쪽 남쪽 예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세상에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다같이 모든 소망 주님께 함께 올려갑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한 번 더 해봅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베이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함께세요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몸을 내라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몸을 내라 찬양하라 영원히 기타
즐거우십니까? 네, 저희가 시작할 때 두 가지를 나눴는데요. 하나는 저 아들이 있다는 얘기였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서로 간에 인사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웨이브 메이커로 살아가자는 이 이야기는, 이 인사는 어쩌면 늘상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안에 굉장히 큰 도전이 담겨 있습니다. 웨이브 메이커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흐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고여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들.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흘려보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빛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은 내 안에만 빛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빛이 세상에 흘러나갔을 때 내 빛이 비록 작을지언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흘려보낸 그 빛은 결국 온 땅과 온 바다에 계속해서 있는 어둠을 물리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경멸과 혐오와 다른 사람에 대한 불친절함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빛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셨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흘려보낼 수 있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빛을 나 혼자 간직하지 않겠습니다. 이 빛이 하나 둘 내 옆 사람 것들이 모두 흘려나갈 때, 온 세상에 온 땅에 주님의 그 빛의 파도가 넘쳐날 때, 주님, 그렇게 빛의 파도가 넘쳐날 때 그 빛을 함께 볼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내 빛을 흘려보내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시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큰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만 세상 밖으로 나간 우리는 돈이 우상이 되고 술이 우상이 되고 유튜브가 우상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갔던 한 주간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과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찬양과 영광 온전히 받으실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청년부 임원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원단 1년 중 절반이 지나고 여름이라 지치는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셀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셀 방학 기간이지만 그 기간에도 주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 애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리더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한마음이 되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임원단과 리더들이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역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칠 때면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세요. 사역하다 보면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아닌 본인의 의를 위해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사역 가운데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8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세요. 수련회에 참석을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참여하는 청년들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충만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길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고 힘든 계절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어 주위를 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힘들더라도 한 번 더 주위를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몸과 마음이 힘든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28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새가족 안내드립니다. 35기 권지영 자매가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 공동체에서 함께하게 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웨이브메이커 MVP라는 주제로 8월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김정형 교수님을 모시고 로뎀 힐링타운과 주님의 교회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안내 및 방법, 입금 계좌는 예배 전후 데스크 및 주보 QR코드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 문의는 노정현 회장에게 해주세요. 여름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 안내드립니다. 8월 2일, 9일, 16일 금요일에 8시부터 지하 1층 사랑나무실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는 노정현 회장에게 해주세요.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 안내드립니다. 7월 28일 주일 오후 4시 30분 1층 제30회실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임원단, 코셀리더, 셀리더, 사역팀장, 사역팀 회계입니다. 큐티책 주님과 함께 24년 8월호 배부 안내드립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현장 수령하실 수 있으며 우편 신청은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정구민 목사님께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휴가를 떠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깊은 쉼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7월 28일 청년부 광고였습니다. 습한 날씨에도 건강 잘 챙기시고 기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청년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1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브릿지 콰이어의 특성 후 이충만 목사님 나오셔서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외계인을 믿으십니까? 외계인. 네. 이 드넓은 우주에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한 가지 더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외계인을 믿느냐로 질문 드렸던 것과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은 그 내용은 같아 보이지만 사실 거기에 담긴 뉘앙스나 의미는 많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보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눈을 뜬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인자를 믿느냐? 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믿느냐라고 했을 때는 외계인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너는 예수님인 나를 하나님으로 신뢰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질문이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 예배 때는 지금 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한번 사도신경을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우리가 흔히 주문 외우듯이 하는 이 사도신경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원문 라틴어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처음 바로 크레도인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글말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사도신경 라틴어의 원문의 시작에 보면 크레도라고 시작합니다. 이 크레도는 3인칭 단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 크레도의 뜻을 살펴보면 그냥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내 마음을 준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은 단순히 나의 감정, 어떤 생각, 나의 기분 그런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과 상황과 환경 그 모든 것 그 밑에 깔려있는 내 자아, 진짜 나, 내 중심으로 당신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나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크레도에 담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나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는 그냥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외우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바로 나의 중심과 나의 자아 전부를 하나님 통해서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한 번만 더 물어볼 텐데 잘 대답하세요. 여기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자아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과 비전과 미래와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될 거니까요.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협박하듯이 말해서 죄송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그냥 단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머리로 지적으로 그냥 동의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설교하는 거 그럴듯하니까 일리가 있네요 하는 수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외계인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정도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가장 가까운 사이, 우리 부모님과 나 사이, 아내와 남편, 나의 사랑하는 애인, 내 친구, 바로 그 관계에서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맺듯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직장의 어떤 계약 관계도 아니고요, 상하 관계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돈 받아서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고백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신뢰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도대체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그 본질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로 우리 상황에 대한 믿음입니다. 며칠 전에 군대 후임을 만났습니다. 남자들 놀라지 않으시죠? 저 전역한 지 8년 됐는데 군대 후임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놀랍죠? 군대 후임을 만나서 저를 이제 뭐 갈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좋은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사실 사회에서 좀 그래도 괜찮게 사는 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어떤 투자 회사에서 지금 이제 미국계 투자 회사에 이직을 앞두고 있고 꽤 괜찮게 샐러리도 잘 받고 나름 좀 성공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 답이 없는 건 알겠는데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모르겠어. 돈을 벌어도 얼마나 벌어야 만족이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알겠는데, 그게 맞는데 그게 전부인지도 이제는 잘 모르겠어 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시대를, 아니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면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 삶에 대한 이 근본적인 고민, 나는 왜 살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얼마나 돈을 더 벌면 나는 이 삶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공허함, 그 텅 빈 그 느낌을 그 친구도 저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상태를 바로 정말 살아계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겉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제 곧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그 나무와 같이 우리의 삶도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또 직장 옮기고 또 좋은 성공을 해도 여전히 불안함과 그 공허함은 계속해서 남아있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있는 실존을 죄에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의 실존에 대입해서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르게 사는 자 아무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사리분별하는 자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 아무도 없다. 다들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다들 막다른 길에서 헤매고 있다. 바르게 사는 자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다 죄인이며 다 함께 한 배를 타고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 속 인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같이 죄인이어서
가라앉는 배에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게 나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이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뿐입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이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과의 그 한 번 단절된 관계는 결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더 헤엄칠수록 더 깊이 늪에 들어가는 것처럼 죄에서 우리는 나오려고 해도 더 깊은 죄로 우리는 빠져들 뿐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C.S. 루이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덕목들을 실천하기 위해 진지하게 시도해 보십시오. 일주일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는 경우는 많으니까요. 6주 동안 해보십시오. 그쯤 되면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아갔거나 오히려 그 이하로 추락한 자신의 모습을 부닥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깨닫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일종의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딸 수 있다는 생각을 깨끗이 털어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기독교 덕목, 사랑이든 선이든 봉사든 기도든 예배든 어떤 것이든 해보십시오. 스스로 노력해보면 여러분 압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 사실 하나로 귀결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 여러 가지 기독교 덕목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망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절망감,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없는 이 실패감, 좌절감, 할 수 없음에 대한 탄식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병에 걸린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치료도 시작할 수 없듯이 우리의 상태나 우리가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우리는 그렇게 죄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며 우리는 완전히 그렇게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일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 한 4구절 정도 좀 길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자를 읽기 위한 읽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는지를 정말 면밀히 살펴보며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며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일이고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일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건짐받았다. 영어로는 save라고 합니다. 건져졌다.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시 회복된 그 사실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시작하셨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조금도 일말의 여지 없이 관여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루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셨어. 나도 믿어. 그냥 머리로 지적으로 나 알아요. 옛날부터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파산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메시지 성경 버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내 자아가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하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셨을 때 하셨던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마음과 몸을 다해 받아들이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무엇인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을 소리내어 부를 뿐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전 존재를 기울여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나 사이에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셨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를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믿음, 신앙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여러분은 용납되었으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기 이전에요.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행동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술, 담배 조금 안 하는 거, 주일, 일요일이면 나와서 시간에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행동,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어떤 것을 하는 것, 하지 않는 것에 기독교의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말씀 읽는다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일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이유가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친구가 좋아야 하니까, 그냥 거기 가면 조금 나 사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근본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모든 것은 매너리즘에 빠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우리를 공허함으로 빠뜨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신뢰 위에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모험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바른 관계를 위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냥 단순히 관계만 좋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그 삶이 시작되었으면, 그렇게 신뢰하기 시작했으면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삶은 순종하는 삶, 마치 모험하는 삶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옛삶에게는 한 푼도 덕을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그 삶을 땅에 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손짓해 부르고 계십니다. 해야 할 일들, 가야 할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의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 라고 묻는 삶입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기 이전에 살았던 그 죄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땅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험과도 같은 삶, 날마다 반복적인 회사, 집, 일, 교회,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도 모험과 같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생생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신뢰하며 모험을 떠나고 캠핑을 떠나듯이 새로운 것을 보며 눈이 동그래진 아이처럼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삶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입니다. 그런 삶을 누가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성경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메마른 땅 한복판에 배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에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본향이 될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하고 응답했습니다. 떠나면서도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는 오늘처럼 해가 뜨겁게 내려지는 그런 햇살이 있는 뜨거운 날씨에서도 하나님이 비가 올 것이다, 큰 홍수가 날 것이다 라는 말씀에 산 꼭대기에다가 큰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얼마나 비가 온다고 산이 잠기겠느냐,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배를 지어서 뭐 할 것이냐. 그러나 노아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도 알지 모른 채 자기가 가졌던 삶의 모든 기반을 내어버리고 예 주님 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말 그대로 모험이죠.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순종하며 모험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불안하지만
힘들지만 무섭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이런 모험의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동기 전도사님께서 1년간 터키라는 나라의 견습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터키는 지금도 그렇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90% 이상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실제로 종교 지도자인 이맘이 공무원인 것을 보면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죠. 이런 터키에서 제 동기 전도사님이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며 한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성탄절 어느 날 이제 공연을 통해서 한류 공연을 통해서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지만 한 여자아이가 그것에 감동받고 그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는 이슬람 집에 사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는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버려두고 떠났고 다시 다른 어떤 여자와 만나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 집에 다시 데려다 놓고 또 집을 떠나는 아빠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 아이에게는 나는 아빠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사는 집은 주변이 집성촌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모두가 이슬람을 대대로 믿어오는 집안입니다. 여기서 개종한다는 것은 집안으로부터 버려진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목숨이 위협을 가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찾아오는 이 아이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긴 했지만 선교사님도 그 아이에게 차마 세례 받을래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공식적으로 자기가 믿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근데 그 아이가 먼저 이야기했더랍니다.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저 예수님 정말 믿고 싶어요. 그래? 그럼 받자. 그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세례교육 받으신 분 계시죠? 저랑 같이 3주 동안 우리는 했잖아요. 3번. 이 아이가 공부했을 때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신앙교육 목숨을 걸고 했을 겁니다.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신앙선서 이렇게 하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까? 아멘. 이 아이는요, 그 신앙 고백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나 봐요. 이 아이는 신앙 고백문을 자기가 직접 쓰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문 쓰다가 그거 들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문을 자기가 직접 써서 며칠이나 몇 날을 고민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를 꼬깃꼬깃 적어서 자기 품속에 늘 갖고 다녔대요. 세례받기 전까지. 그리고 세례받는 날이 바로 전날인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해변가 어디를 잘 찾아서 선교사님과 또 몇 명의 신앙 고백한 친구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 물어보겠죠? 당신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쭉 읽어가는 겁니다. 고백이 끝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속에 머리를 몸까지 담급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그것은 옛삶,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은 죽었고 물에 나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생명으로 나도 살았습니다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얼마나 초라한 고백인지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왔으니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분위기가 말해야 되니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다시 이루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험의 삶을 감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상 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좋은 집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직장 주시는 것도 그 본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삶,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좀 담아서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노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파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의 실존을 가지고 이 시간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신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격적인 신뢰를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낙오된 사람들이며 하나님, 우리가 전혀 가능성 없는 사람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존을, 죄에 빠진 우리를 주님,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루신 일들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음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과의 그 연결된 그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신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을 올려주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는 우리 믿음의 모험의 삶을 살기로 믿음을 결정합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종의 삶,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어린아이가 따라가듯이 모험하는 그 삶, 매일매일의 반복적인 그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그 순종의 삶을 우리도 주님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신뢰를 올려드리오니 그 삶으로 초청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모험의 삶을 결정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모험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보여주시는 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날마다 반복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험과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나아갈 때마다 알 수 있는 그 즐거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모든 한 삶만 살아갈 수 있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저 가벼운 고백 아니라 정말 우리의 깊은 자아로부터 우리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해 주셔야만 합니다.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 이미 이뤄놓으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격적인 신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변화시키며 모험의 삶으로 이끌어 나가실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어떻게든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우리의 가진 것을 감사로 돌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우리가 파산하였음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격적인 신뢰를 드리며 믿음의 모험을 살기로 결심한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